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임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감사를 해방하는 모든 것들 떠나게 하옵소서. 주름의 마귀 떠나게 하옵소서. 근심과 불평의 마귀가 떠나게 하옵소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질병의 마귀가 떠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의 역사, 추수감사 유래하면 보통 교인들은 청교도의 추수감사를 떠오르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얘기죠.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데, 추위로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추수감사가 있었습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구약 시대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레 동안 계속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은 초막절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의 의미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추수감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너와, 제일 먼저 너, 그리고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추수라고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하는데 주인만, 땅 있는 사람들만, 자기 가족끼리만 즐거워하지 말라. 힘쓰려도 자기 목에 수확이 없는 노비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라. 땅이 없어서 성전 일만 하기 때문에 수확이 없는, 자기 목에 수확이 없는 레위인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라. 외국인, 땅이 없잖아요. 고아, 과부 등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그 인심 좋은 부잣집이 잔치를 하면 거지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옛날 잔치는 하루가 아니라 며칠 계속 합니다. 동네 사람도 며칠 동안 계속 출근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거지들도 계속 출근해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인간이 하는 잔치에도 모든 사람들이 소외됨 없이 온 동네가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풍습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잔치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온 동네가 다 같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자,
이 앞에 보세요. 그냥 오곡백과가 참 정말 탐스럽게 참 예쁩니다. 반짝반짝 과일이 어떻게 저렇게 반짝반짝하는지. 자, 이걸 혼자만 먹지 말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나눠 먹으라는 것이 구약시대 추수감사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동원비전교회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 후에 오후에 장애인 기관 배단위 동산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 오곡백과 이거 다 가져가고 플러스 배단위 그 동산 원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노래도 하고 오락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웃에게 선한 일 하셨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특히 어려운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라도 우리들이 또 갚고 싶죠. 그런데 아무것도 나 관계가 없지만 나에게 갚을 기회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소외된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로 혼자서 또는 가족 단위로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단위로 하면 쉽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몇 시간만 사용하면 이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회에 거부하고 집에 가면 뭘 하십니까?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가서 선한 일에 같이 참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요새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은지. 한 번 더 해보죠. 청년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가서 선한 일에 참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하면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아멘이 복의 통로이고 감사가 복의 통로이고 그러면 우리 이 예배도 살아나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초막절 감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대 포도틀의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2일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5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무데나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가 택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택한 곳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고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를 하고 일주일 동안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교회가 일주일 동안 매일 모여서 감사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모여서 감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이 지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든 일주일이든 추수감사 예배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교회 행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 멈추고 일주일 동안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없어져요. 한 번 더 하자. 일주일 동안. 자, 우리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날만, 오늘만 감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시를 썼어요. 이 아이작 와츠가 이 재주가 있는 사람이니까 글 쓰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을 썼어요. 그 찬송가가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찬송가가 너무 틀렸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과거에 제가 젊을 때는 이 찬송가 부를 때 이 가사가 마음에 걸렸어요. 벌레 같은 나. 나 벌레 아닌데. 그런데 요새는 이 찬송가 가사가 공감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벌레 같은 나인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거기에 비해 보니까 이 죄 많은 인간은 죄로 보면 벌레 같은 나에 불과하다. 맞는 말이에요. 아이작 와츠가 너무나 자기 이 구원받았을 때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니까 무슨 죄예요? 아이작 와츠가 죄를 많이 졌는지 안 졌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 사람이 남보다 더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뭐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보니까 그 죄가 그렇게 커서 벌레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장동원 목사가 무슨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죄져서 더 많이 법을 어겨서 벌레 같은 나, 이제 정말 벌레 같은 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벌레 같은 정말 죄를 보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2절 보세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나 지은 죄를 다 주님이 다 주시고 못 박히셨으니, 그러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 주님 앞에 죄송해. 그래서 나 벌레 같은 나.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작 와츠가 그의 감사를 또 표현했어요. 찬송가 143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143장 펴셔서 4절 가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같이 한번 찬송가 4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 앞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 속에 감동과 감격이 그냥 막 솟아오르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세상 걱정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질병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처음 다니던 교회는 장로교 목사님, 신유 뭐 이런 거 보통 잘 얘기를 안 하는 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자주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한 유학생이 공부하러 왔는데 아파서 집에 돌아가게 생겼어요. 여기에 뭐 고칠 수가 없어서. 근데 다 짐 싸가지고 이제 다음 주이면 가는 그 때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가는 사람 가니까 집에 가서 신방 예배 한번 드리러 갔어요. 그 목사님이 뭐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뭐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성경 말씀 전하고 왔어요. 성경 말씀도 조용조용. 저도 평소엔 조용하게 하죠. 조용히 말씀 전하고 왔어요. 근데 그 유학생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지 전 몰라요. 전 그 학생 그 얼굴만 알지 전혀 얘기도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 나버렸어요. 한국에 돌아가려다가 목사님이 가서 말씀 한번 전하고 기도 한번 조용하게 놔버렸어요. 유학생 집에 갈 필요 없잖아요. 공부하러 애써서 공부하러 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이 예배를 통해서 충전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금 주님 돌아가셨 날 구원했다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불평이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감사하며 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 높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새 매주 감사 제목 잘 써오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써오고 있습니까? 요즘에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은행이나 뭐 이렇게 좀 예금하고 뭐 비행기 회사, 뭐 카드 회사 등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데 이게 유행돼 가지고 막 그냥 커피집에서도 가면 뭐 붙여주고 10번 오면 커피 한 개, 뭐 또 치킨집에서도 10번 사 먹으면 그 10번 사 먹는 사람들은 많이 그래도 맛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많이 누적되면 될수록 보상이 커집니다. 자, 우리가 감사 제목을 적어오는 것도 마일리지 서비스와 비슷해요. 우리 동원비전교 교인들이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거를 쓰면 52장이 됩니다. 1년이 52주니까. 그러면 52주 되면 한 번도 안 빼고 써오신 분은 연말에 교회에서 상도 줍니다. 자, 여러분의 올해 마일리지 포인트가 몇 장이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만점인가? 몇 장 없는가? 적립. 이 감사의 마일리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장도 안 썼다. 혹시 있다면 오늘 딱 기점으로 다음 주부터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이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제목이 더 많이 생긴다. 다른 말로 뭐예요? 감사 마인드를 짜주면 하나님도 상을 주신다. 교회도 상을 주고 하나님도 상 주십니다. 매주 감사 제목 잘 잡아서 마일리지 적립 잘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상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면 초막절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명령합니다. 초막절 우리 감사의 세 번째 원리는 물질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데 인색하다면, 밥 한 번 안 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감사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리송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거 맞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추수감사절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근데 각 사람이 드리는 양도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그 힘대로 드리라.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드리고, 복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적게 드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이만큼 받았는데도 이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혹시 나는 수입이 없어 빈손이다. 내 먹을 것도 없어서 헌금도 못 드린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의 표현입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수입이 적은 사람보다 조금 감사하는 것, 적게 드리면 그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확실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년 감사의 표현으로 특별히 따로 마련된 봉투에 추수 감사 헌금을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이 과일이나 채소, 곡식 중에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강단에 드립니다. 자, 감사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빈손으로 성전에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내가 원고에 없던 얘기인데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넘어갑니다. 아, 정말 하나님 마음이 그렇겠구나 하고 싶은데 참고 넘어갑니다. 아까도 원고 없는 얘기 이미 한 번 했거든. 그래서 내가 참고 넘어갑니다. 자, 동안 비전교회 장동원 담임 목사는 교회 개척 이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례비 1원도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저에게 오는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수입이 있거나 뭐 가져간다, 아무 저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질로 감사하라고 간절히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감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 주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청년들 뭐 돈 별로 못 벌잖아요. 그래도 과일 하나라도 사가져오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한 겁니다. 청년들도 젊을 때부터 감사하는 그런 습관, 마음을 잘 배워서 복 많이 받아요. 감사헌금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도 감사헌금, 특별히 따로 감사헌금 봉투 드리는 헌금이 꽤 올라왔었어요. 감사헌금이 많은 교회는 그만큼 더 복을 받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감사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심각하게 1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감사 헌금을 특별히 따로 드린 적이 있는가? 어떤 때 감사 헌금들을 특별히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일 헌금 드리는 것만으로는 너무 감사해. 그래서 따로 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유 적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마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감사 있을 때 그거다 적어서. 저도 특별한 감사 있으면 그 제목 적어서 드립니다. 자,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봉투에 적어서 감사드릴 일이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감사드릴 일이 있는데 못 보는 것은 내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질로도 감사를 드리면서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는 동원 비전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구절은 이 포로 귀환 시절에 그 바벨론 포로 때 돌아왔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건설할 때, 성벽 건설할 때 이 산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 방해를 했어요. 애를 써서 그 방해를 이기고 성벽 건설을 완수했습니다. 자, 성벽 건설을 완수하고 일단 외적이 침략하는 거 막아놨으니까 자, 이제 우리들 내적으로 내실을 개하자. 종교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목을 놓아 울어요. 왜 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이유는 오래간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흘리는 감동의 눈물입니다. 오래간만에 주님 앞에 예배를 진짜 막 드리니까 감동이 넘쳐 흘러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의 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성도의 힘이 됩니다. 채석장에서 일하는 믿음이 좋은 교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김씨 아저씨 그래요. 김씨 아저씨. 근데 이 점심시간 되면 채석장 일꾼들이 싸운 도시락을 먹습니다. 일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먹고 쉬려고. 그리고 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빨리 먹어요. 근데 신앙이 좋은 김씨 아저씨는 도시락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래 기도를 해요. 3분, 5분 기도해요. 10기도 3분, 5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잠깐 기도하는데 이 김씨 아저씨는 그렇게 오래 기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김씨 아저씨를 놀립니다. 마누라가 그렇게 고맙냐? 그까지 도시락이 뭐 하나가 그렇게 고맙냐? 김밥 한 줄 먹으면 그렇게 그게 뭐 좋으냐? 등등등 별소리를 다 하면서 놀려댑니다. 어느 날 김씨 아저씨가 김밥 한 줄 딱 놓고 식기도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김씨 빨리 눈 떠봐. 하나님이 네 김밥 훔쳐간다. 보니까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개 한 마리가 김밥을 딱 물고 떼가는데 김씨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막 떼갔어요. 막 떼가는데 한참 개가 빠르잖아요. 떼가다 보니까 뒤에서 저 채석장에 있는 데서 갑자기 우르륵 꽝꽝 하는 소리가 뒤 착 쳐다보니까 채석장에서 돌이 쏟아져 내리는데 거기서 인부들이 밥 먹는 그 자리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점심밥을 먹던 일꾼들이 돌돔에 깔려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김씨 아저씨만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식사기도 오래 하는 김씨 아저씨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김씨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도시락 하나, 김밥 한 줄에도 밥 한 번 먹으면서 이렇게 깊은 감사 드린 적이 2019년에 있는지 나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야 그러면 장동원 목사 나는 밥 한 번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김밥 한 줄에도 감사하는 김씨 아저씨를 하나님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초막절 관련 말씀 통해서 구약의 이 초막절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살펴보니까 감사의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1번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장애인 복지기관 배단위 동산으로 찬양, 봉사, 선교를 갑니다. 2번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며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추수감사헌금 따로 드리고 헌물도 따로 드립니다. 3번 추수감사 때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우리 동원비전교회만 특별히 하는 우리 순서가 있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 제목 써와서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수에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그래서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자,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소개한 아이작 와츠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두 곳이 있는데 그 한 곳은 어디예요? 천국. 또 다른 곳은 어디라고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벌써 이렇게 눈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있는데 불평하는 마음에는 천국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